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자랑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뭔 자랑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선물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거 선물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혹시 여러분 중에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가 손해 목사님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 봐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는, 저 선물 다 받아요. 네, 염려 마시고 수고하고 무겁게 선물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한 4, 5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집사님 따님이 이제 청년이죠. 저한테 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큰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선물도 좋아하지만 큰 선물은 더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이 선물을 이제 받고 막 뜯어봤거든요. 근데 이 선물을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랄 준비되셨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막 뜯어보니까 이만한 선물을 받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하면요, 이게 들어있었어요. 이쪽만 안 보이신가요? 깜짝 놀랐죠?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선물을 막 뜯어봤는데 우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우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미소를 하고 이제 이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거 직접 그려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막 우와 막 이걸 받으면 사실 말이 안 나와요. 영어로 보면 스피치레스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받으면 너무 감동이 되고 좋은데, 여러분 초상화를 선물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게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받은 날에는 집을 가져갔어요. 집에 걷다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교회 출근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남편 이것 좀 어디 가져가 주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집에 없는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뭐 집안일을 하다가 뭔가 섬뜩하대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막 갑자기 뭔가 이제 등골이 오싹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집에 없고 자기가 혼자 있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갖다 놓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희 아버지 집에 보내줄까 이제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니까. 저는 떨어져 있고 아버지 미국에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사들은, 저희 아버지도 저랑 동종업계 근무하시거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선부심이라고요. 내가 받은 선물이 네 선물보다 나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우선은 아버지한테 딱 보여줬죠. 딱 보여줄 때 우선 아버지가 놀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나 보고 싶어 하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웃으시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다, 그건 됐고 애들 데리고 미국 한번 나올 생각이나 해라. 그리고 영상통화를 다 끊어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 집에도 못 보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제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이게 또 사무실에 갖다 놔도 좀 문제인 게, 이제 제 책상에 옆에 이렇게 놨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제가 막 기분이 오싹해요. 딱 보면 제가 저 일하는 걸 감시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 사무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제 이렇게 놨습니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 있다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걸 주셨냐면, 여러분 집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디퓨저 아세요? 디퓨저? 이거 갖다 놓으면 막 방에, 그렇죠? 뭐 삶의 방향이 헝클어지신 분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제. 그래서 저 그걸 하나 받았거든요. 되게 비싼 거더라고요.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냥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뚜껑을 열어요. 이렇게 뚜껑을 연 다음에, 그러면 안 나요. 이거 안 나는데 왜 웃으시죠?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웃으세요? 이 뚜껑을 열면 이거 향이 그냥 안 나고, 이 짝대기 같은 걸 주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이거 말고도 종이로 된 흰 꽃도 있어요. 이렇게 꼽아요. 이렇게 꽂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밑에서부터 향이 얘를 타고 올라와서 방에 이렇게 퍼지면서 방 안에 향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제 사무실에 가장 좋은 곳에 갖다 놨죠.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제 사무실에 오는 사람마다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으아! 막 이러고 으아! 막 으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걸 어디다 뒀냐면 제 초상 앞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났더니 저도 놀라는 거예요. 출근을 하면 제 사무실 삼각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참 잘 아는 분인데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출근하는데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이런 건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제가 제 장례식 참석하는 느낌인 거예요. 들어가면 이러고 있으니까 우선 인사부터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나의 장례식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어쩌면 신앙의 삶이라고 부르는 그 길은 매일매일이 나의 장례식인 삶이 아닐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인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만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하세요. 온갖 말도 안 되는 것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고 저와 여러분은 장례를 치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길 원해요. 제가 이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시기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막 날라리잖아요. 목사라고 하지만 막 이러고 그죠? 막 말도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양복도 안 입고 막 이래요. 웃기려고나 하고.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솔직해질 때 그나마 여러분이 제가 뭔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저는 이제 솔직해지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길 원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고. 근데 제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몇 분들이 이제 사실 모두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한테 좀 어려운 말씀들을 해주셨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그만 좀 까불어요. 그런 얘기. 예를 들면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입니까? 예를 들면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한국교회의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에게서는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사실 멘탈이 굉장히 강한데 그때는 좀 겹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좀 힘들었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저에게 이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근데 이 그림에 뒤에 메모를 하나 붙여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런 메모였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영어로 보내줬어요. Dear Pastor Sonny, 써니 목사님께 Thank you for your holy sense of humor. 목사님의 거룩한 유머 감각에 감사드립니다. It's always a great joy for my family to listen to your sermons.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은 저희 가족에게 언제나 큰 기쁨입니다. Your casual way of approaching biblical messages has amused me. 편안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늘 저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줬는데 Please continue to be yourself, a unique pastor. 계속해서 목사님
독특한 목사로서 그대로의 모습을 잃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저한테 진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하면 할 수 있어요. 막 가운 입고 몇십 년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장례도 치르는데 앞에서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 생각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형편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일 때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만나주시는 분 아니시던가요? 언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경험합니까?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당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조금씩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통당해서 죽어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이유는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 게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장례식이에요. 다 기도해도 돼요. 잘못됐어요,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따위로 해요, 다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에 사시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